할렐루야. 우리 남전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외무부 공무원으로 해외에서 생활하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인데 갑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소식을 듣고 급히 서울로 가족과 함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에게는 큰 형이 있었고 작은 형이 있었고 자기가 막내인데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장례를 다 치고 난 이후에 이제 어머님이 남기신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삼형제가 모여서 앉아서 의논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큰 형이 어머니 재산을 공무원인 막내에게 다 주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때 둘째가 아이고 그거 좋겠다고 그렇게 하자고. 큰 형은 이제 의사로서 성공해 있었고 또 둘째는 사업가가 돼서 부족함이 없이 윤택하게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막내가 그래도 좀 부족하고 또 물질이 또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머니 거를 다 주어서 관리하게 하고 쓰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가 나왔습니다. 이때 셋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님, 그건 절대로 안 될 말입니다. 어머님의 재산은 형님들이 맡으셔서 유지에 맞게 잘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막내인 제가 그걸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형님이 생각하기를 아니 돈을 다 준다는데 엄마 걸 다 준다는데 그래서 그러면 너는 뭘 원하는 게 있느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셋째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제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동안 보시던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을 저에게 주시고 나머지는 다 형님들이 가지세요. 이때 큰 형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무슨 소리냐?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어머니의 성경책은 우리 가문의 믿음의 유산인데 그 믿음의 유산 누가 가져야 돼요? 장남이 가져야지. 장남이 가져야지. 나도 다 필요가 없고 어머니의 그 믿음의 유산이 담겨 있는 그 어머니의 그 성경책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때 둘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꼭 어머니의 유산을 장남이 다 가져란 법이 있어요. 저도 어머니의 성경책이 탐이 나는데 그 성경책을 제가 가져야 되겠다고. 이때 막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들 참 욕심도 많으시네. 두 형님은 어머니 묻혀 계신 고국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언제나 해외로, 외무 공무원이니까 해외로 또 돌아다니면서 고국을 떠나 있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다니듯이 이 성경책을 꼭 모시고 다닐 테니까 그 성경책을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책 달라 그럴 거예요? 아니면 성경을 유산으로 남기고 부모의 성경을 신앙을 믿음으로 받는 것은요 참으로 은혜로운 일입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의 부자가 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요 낸시 행크스 링컨이라고 하는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때 돌아가셨어요. 9살 때. 근데 그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 어렸을 때부터 무릎이 안 치고 늘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키되 이렇게 교육을 시켰답니다. 어릴 때부터 얘야 링컨아, 농장을 가지는 것보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낫단다.
그 당시는 이제 농장주가 되게 되면 큰 농장을 가지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장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참 더 중요하고 더 낫단다. 이렇게 교육을 시켰대요. 무릎에 앉혀서 교육을 시키게 될 때에. 그리고 그녀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돼서 9살 된 링컨, 뭘 알아듣겠습니까? 그 9살 된 링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링컨아,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너는 아버지에게 친절히 대하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친절히 대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잘 지켜라. 그리고 보시던 성령을 유산으로 남겨줬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재산이. 가난뱅이입니다. 진짜 가난뱅이.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링컨이 9살 때 죽으면서 아버지에게 잘해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라. 그리고 이제 보시던 성경책을 유산으로 남겨줬어요. 그가 나중에 그 성경을 보고 읽고 어머니의 그 유언을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고 남북 전쟁을 승리를 이끌면서 노예 해방을 이루게 되고 미국의 새 역사의 장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전도의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임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은 허튼 것이 아닙니다. 그 너무나 중요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제일 좋은 농장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인생의 삶에 더 중요하고 더 나은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 법도가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등등 여러 가지 말씀들이 쭉 기록이 돼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한 집의 가장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온 가족들에게 몸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우상 숭배자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요, 지켜 행할 것이 없어요. 무조건 가서 뭐 하면 됩니까? 그냥 비나이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상들과 다른 이유는 비나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냥 비나이다. 자기 생활의 모습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이고 비나이다. 뭐가 없어지도록? 손에 지문이 없어지도록 비나이다 하게 되면은 뭔가 이루어진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는 확연히 다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시게 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시대에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시게 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던 것이 그 순간에 있는 것이 오래전부터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말씀이 내려왔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이루어져 왔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한다. 이걸 말씀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 행하게 되면은, 그죠? 듣고 그것을 삼가 지키게 되면은 너희가 내 나를 장구하게 되고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집에서 가장이 잘 돼야 돼요. 그죠? 아버지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의 잘됨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딸들은 엄마를 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엄마를 보고 아들은 아버지를 본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잘 돼야 돼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게 되고, 또 2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는 것이라.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는 이제 종교법이 그 법 안에는요 613개 조항의 법률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게 되는데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 중심의 법률이 10가지 10계명입니다. 10계명 안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을 말씀하게 되는데, 도덕적인 법이 있고 종교적인 법이 있고 사회적인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우리나라 헌법 있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은 이제 미국의 헌법을 본따서 헌법을 만든 겁니다. 미국의 헌법은요 어디서 만들었어요? 성경을. 그래서 대통령이 되게 되면요 헌법책에 손을 놓고 선서하지 않아요. 성경책에 놓고 선서를 해요. 왜? 헌법의 기초는 성경이라 이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손을 놓고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선서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헌법책에 손 안 올려줬죠, 그렇죠? 선서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거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를 위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은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 가정의 가장이 되었으면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삼가 지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게 돼. 너도 지켜라. 너가 잘 지킴으로 그다음에 너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잘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우리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죠. 지금 오래전 책인데 하여튼 저희 젊을 때 유명했어요. 그래서 남자는 금성에서 왔고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와가지고 별이 틀리잖아요. 틀리니까 서로 모른다 이거야. 다르다 이거예요. 그걸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저자가 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존 그레이. 그런데 그 사람은 행복한 가정, 의미 있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같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고 잘 이렇게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잘 서술했습니다. 문제는요, 정작 본인은 결혼에 실패를 하게 돼요. 왜? 책의 강의 내용을 잘 기록은 했지만 못해요? 그 강의 내용을 자신도 지키지 못했어요.
아무리 잘 기록하고 강의를 잘 만들고 책이 엄청나게 팔렸다니까요. 베스트셀러였다니까요. 근데 정작 본인은 결혼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어쨌든 뭐 외국 사람들은 뭐 결혼 이혼을 뭐 잘 하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못하죠, 그죠? 잘 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어쨌든 그 정말 결혼한 부부에게 정말 연애하는 남녀들에게 정말 유명한 좋은 책, 강의할 만한 좋은 책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결혼에 실패했다 그래요. 왜? 본인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지를 않아요. 능력이 되질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점점 사라져서 말씀에 대한 절대 가치를 두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곳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지 말로만 끝나는 곳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전도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게 되는 비결은요, 많은 자원이나 비옥한 토지나 강한 군사력이 있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번성하느냐 온전케 되느냐 거기에 판가름이 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가 잘 살아도, 오늘 내가 염려가 없어도, 오늘 내가 평안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입장이고 손자까지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염려가 많이 돼요. 요즘에 젊은 부부들의 젊은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가? 그걸 볼 때는요, 참 염려가 됩니다. 그래도 저희 때만 해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집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뭔가 속에 결심한 것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필요하다. 행동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목사이기 전에 성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뚜렷하게 박혀 있어요. 제가 실천신학을 공부하게 될 때에 정학봉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다음 두 번째가 조성만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정학봉 목사님은 구약 신학을 전공하셨는데 실천 신학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조성만 목사님은 조직 신학을 가르치셨어요. 조성만 목사님 얼마나 깐깐한지 우리를 보고 후레자식이래. 이 후레자식들아. 얼마나 호되게 그렇게 하시면서 강의를 하시는지 정말로 깐깐해요. 조직 신학은요, 그 가르치시는 분들에게는요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렇게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꽉 막혀서 조직신학에. 그래서 어떤 다른 약간 이상한 말 하잖아요. 그러면 후레자시라고 당장 나가라 그래. 교실에서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 안 나가면 학점 안 줘요. 말 안 들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고치고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면 안 나갔다 학점은 안 줘. 나가면 학점을 줘요. 어떻게든지 간에 줘. 그런데 안 나가자. 그럼 교수의 말에 순종 안 했다고 학점을 안 주는 거야. 교수의 말에도 순종 안 하는 녀석, 보이는 교수의 말에 순종하는 녀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 못한다 이거야. 나가. 안 나가면 학점 안 줘요. 진짜 안 줬어. 그럼 나가라면 나가야 돼. 일단 나갔다가 슬그머니 들어와. 일단 나가야 돼. 일단 나갔다가 슬그머니 들어와야 돼.
얼마나 깐깐한지 몰라요. 근데 정학봉 목사님은 좀 약간 유해요. 이렇게 목회도 하시는데 구약 신학을 가르치셨는데 실전 신학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분의 첫 강의가 뭐냐면요,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지겠느냐? 너가 누구냐?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는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막 얘기해요. 그때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다 부질없는 짓이다. 너가 성도가 돼야 된다. 성도가 먼저 되라. 그래야 너희가 목사가 되고 너희가 선교사가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되지, 너 자신이 성도가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되겠느냐. 지금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냥 네 맘대로 해. 그냥 강의만 하고 끝나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어. 성도가 돼야 된대. 성도가 뭐냐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너가 먼저 지켜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러면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안 지키면요, 내 사랑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 선한 양 속에서 어떻게 돼요?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해. 내 선한 양심이 부끄러움을 당해. 저라고 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요. 간혹 목회를 하다 보면은, 기도하다 보게 되면은 제 부끄러움이 발견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아이고 봐줘요, 봐줘요. 저도 사람인데 뭐 어떻게 봐줘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며 통해 자복할 때가 있습니다. 남전도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임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사랑할까? 그러면은 말씀을 지키며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며 사랑할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마음으로 듣는 훈련이. 그래서 첫 번째가 마음을 다해야 된다. 마음을 다해야 된다. 참 복잡해. 여러 가지 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무엇을 함축할까 생각해 보게 되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라. 뭐 여러 많은 마음, 어떻게 마음을 다해 볼까? 여러 많은 의미와 뭐 생각이 많은데 쭉 펼쳐놓고 이걸 하나로, 왜냐하면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로 쉽게 쏙 들어오게 뭘로 단어로 함축할까 생각하게 돼. 한 가지 딱 생각났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라. 숨기지 마라. 이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간에 사랑하게 될 때에도 사랑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을 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속이지 말아야 돼. 그런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이 있고 속임이 있으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작부터, 처음 뿌리부터 틀려진 거예요. 뿌리부터 틀려진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 거예요. 겉 모양이 아닌 속까지 거듭난 자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뜻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는 뜻을 다하고라고 말씀했는데,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보게 되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뜻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방향을 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방향을 틀지 말라는 거예요. 방향을 트는 순간에 가는 길이 달라져요. 방향을 트는 순간에.
우리가 기차를 타다 보게 하면 이제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걸 끊었습니다.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기차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틀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뜻을 다하라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했는데 절대로 그 방향을 다른 곳으로 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뜻을 다하는 것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남존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삶에 많은 방향들이 있습니다. 뜻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뜻이 바로 세워져 있으셔야 돼요. 그 목적지가 달라지게 되면은, 뜻이 달라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가는 길이 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힘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게 되죠. 자, 힘을 다하는 것은 바로 내 몸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로마 12장 1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힘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면요, 내 몸이 마음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까지도 어디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한다 그럽니다. 사랑에 아주 그냥 사랑의 입이 그냥 사랑할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날 저녁에 안 들어와. 어디 갔는지도 몰라. 그 다음날 또 안 들어와. 정처가 없어.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안 사랑하는 거죠. 자,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에 물질이 있다 그러지만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몸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부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 사랑해. 몸은 딴 데가 있어. 딴 데가 있어. 아니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사업차 일이 있고 거래 일이 있고 정말 일이 있어요. 그걸 해야지 내 가족을 먹여 살려. 그렇다면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닌데 마음은 있는데 몸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가짜 사랑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마음에 난 당신을 사랑한다니까 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은 몸이 안 따라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거짓이 없는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라고 마음을 정했어요. 정한 다음에 뭐가요? 내 몸이 그리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거짓이 없고 내 뜻으로 정했습니다. 정했다면 그 다음에 내 몸은요 그 방향으로 내 몸이 움직여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쩌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쉬울 수 있어요. 왜? 선택의 여지가 없어. Only Jesus. 오직 예수. 그게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고 마음에 거짓이 없고 그게 정해져 있으면요. 그 다음에 쉬운 거예요. 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선택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저는 어디 가면요. 밥 먹을 때를 정해놔. 밥 먹을 때를. 잠잘 때도 정해놔. 안 정해놓으면요 계속 잠잘 때 찾아다니다가 계속 먹을 때 찾아다니다가 나중엔 어떻게 돼요? 아무 데서나 먹자, 아무 데서나 자자, 이렇게 돼. 아니 어디를 오랜만에 가는데 정해져 있지 않는 거야. 먹을 때가 또 안 정해져 있어. 그러면요 가다가 먹지 좋은 데 있으면 천만에 좋은 데 못 가요. 좋은 데서 못 먹어. 어떻게 먹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대충 먹자야. 대충 자지만 하룻밤인데 이렇게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마음에 정해져 있고 뜻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몸을 움직여요. 그러면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돼요. 우리가 사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믿음 생활하지 발길 가는 대로 정처 없이 믿음 생활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고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뜻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하나님 그 길로 제가 가겠습니다. 헤매지 않겠습니다. 대충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받으셔서 너가 이 땅에서 장구하고 너가 번성하리라.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누굴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꾸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향을 흐트러지게 만듭니다. 흐트러지게 만들어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눈 뜨세요. 지난 월요일 날 포천을 갔다 왔어요. 포천을. 우리 어머님 산소에 있는데 왜 집사람이 꿈에 자꾸 어머니 나타난대. 뭘 해달라 못 해달라 자꾸 그러시대. 나한테는 안 나타나도 집사람에게 나타나. 그러면 제가 그때 그러면 좀 그래요. 그러면 또 비도 많이 왔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가볼까? 그리고 갔어요 이제. 왜 그런가 하고 갔지. 그래서 그냥 날씨도 좋고 뭐 월요일 날에 날씨도 좋고 뭐 다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뭐 동생도 만나고 뭐 근데 갔더니 문제가 있었어. 우리가 작년까지는 묘지 관리비를 냈는데 처음 들어갈 5년 내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사를 몇 번 하다 보게 되니까 통지서가 안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미뤘네. 1년 안 냈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관리비 낼 때가 됐을 텐데 통지가 없다. 그래서 그럼 알아보자. 알아봤더니 직원이 아이고 5년 지났고 1년치 밀렸네요. 내셔야 되고 생각하기 우리 집사람이 들은 얘기를 우리 어머니 정확해. 우리 어머니 비수기로 못 살아. 뭔가 누구에게 뭐 밀려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불렀나? 그래가지고 뭐 내년치까지 다 치르고 끝냈어요. 그리고 동생 이제 내일 만나러 왔지 이제. 만났는데 이 녀석이 또 안 뜨니 그냥 어떻게 푸념을 하든지 막 푸념을 내. 그래서 그리고 잘 살아라.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전화가 왔길래 이제 뭐 전 다시 왔어. 그래서 전화할 녀석이 아니거든. 둘째가 첫째와 둘째는 별로 안 친해. 왜? 알력 싸움이 있어가지고 잘 안 친해.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가지고 그러면 하는 얘기가 그 형수님에게 엄마가 나타난 게 자기 때문인 것 같대. 그러면서 이제 그 친정 쪽에 뭐 좀 서운한 게 있었나 봐요. 서운했던 이야기를 장하게 다 이제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형이 왔을 때 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때문에 풀어졌다가 마음이. 그래서 누군가 자기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형이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엄마가 형을 보낸 것 같다는 거야. 자,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재미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갔다가 어디에 밥을 먹을 때 정했어요. 가다 보게 되니까 그 손두부를 하는 그 한식 뷔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막 왕래하다가 설랑설레하다가 원래는 딴 데 정했거든요. 밥 먹을 때를. 저는 정하고 가요. 안 정하면 못 먹으니까. 정하고 갔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갔다 만나고 하다 보게 되니까 늦었어. 갔다 가게 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네. 그냥 아까 봤던 거 거기 가자 그냥 갔어요. 좀 늦기 점심때 거의 지나 1시 40분이나 갔으니까 좀 지났잖아요. 근데 갔더니 주인이 영업 끝났어요. 영업이 끝났대. 왜 보니까 손두부가 다 떨어진 것 같아 보니까. 그게 이제 손두부 전문점인데 한식 뷔페를 하는 거예요. 싸요. 얼마 8,000원밖에 안 하는데 손두부 주니까 얼마나 잘 주는데. 그것도 국산 손두부라는데 갔잖아요. 근데 반찬이 떨어져가지고 끝났대 영업이. 그때부터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배가 고프면 머리가 아파. 많이 먹어서 머리 아픈 게 아니고 배가 고프면 머리가 아파. 일단 그게 있다. 들어가면 머리 안 아파요.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그때 같은 데 가자 그랬더니 또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래서 쭉 오는데 식당이 일주일 알았는데 식당이 없는 거야. 어디까지 왔냐면요, 그 팔당 있잖아요, 팔당. 팔당에 그 강변 그 노젓는데 뭐죠, 뭐예요 그게? 모르세요? 미사리 조정 경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식당이 쫙 있는 걸 알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그리를 간다고 갔어. 이제 갔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한식 뷔페가 보이길래 들어갔어. 그래서 어쨌든 한 끼를 잘 때웠어. 잘 때웠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니까 원래 정했던 데 가게 되면은 기분도 좋았고, 잘 먹고, 거기는 이 낙지 쭈꾸미 전문점인데 먹고 난 다음에 피자까지 줘요. 너무 매우니까 달달한 피자까지 줘요. 꿀에 찍어 먹으라고. 그리고 커피도 40%가 20%가 할인이에요. 제가 뭔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마음으로 정하고 뜻을 세우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있잖아요, 그 길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얼마나 제가 화가 나든지. 그러니까 재미있게 갔다가 올 때는 먹는 것 때문에 괜히 화가. 아니 영업이 끝났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 갑니다. 뜻을 정하셔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내 몸을 실어야 돼요. 내 몸을 실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게 됩니다. 왜?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아도 얼만큼 좋으려고요. 얼만큼 좋으려고. 누려봐야 얼만큼 많이 누리려고요. 평생 영원토록 누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준비되어 있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이 모든 자손들에게 내려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유산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가야 할는지를 깊이 깨닫고 살아가시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게 됐죠. 이 찬양 제가 잠깐 하나 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할렐루야. 내 마음을 쏟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내 모든 것 다 드리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걸어오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믿음의 삶을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 또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또한 오후 시간에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마음에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 머리 위에와 또한 같은 믿음과 같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욱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